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성도님이 어떤 책을 읽는지 보면은, 아,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아, 우리 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강남 대형 교보문고에 가면 그 베스트셀러에 진열된 책들을 보면, 아, 한국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검색해 보면 2026 트렌드 코리아, 머니 트렌드. 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아, 트렌드를 내가 따라가야겠다. 내가 트렌드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받은 월급을, 아,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겠구나. 해외 주식 일주일 만에 마스터하기. 지금 한국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캐나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아, 캐나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곰의 습격에서 살아남는 법. 어떻게 이런 책을 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한 가정이 이 밴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밤에 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살짜리 여자아이와 2살 어린 그 남동생이 야생에서 생존할 그런 이야기를 5살 어린아이 그 시점으로 소설을 기록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소설을 읽을 수가 있는가? 저는 어떻게 이런 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제가 옳았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여름에 저희 가족들하고 처음으로, 야, 여러분 캐나다 왔으면 여러분 저는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캐나다 온 지. 네, 1년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밴프로 처음 여행을 딱 캠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캠핑장에 음식물을 무조건 차에다가 놓고 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곰이 와가지고 그거를 먹는데 음식물을. 그래가지고 야, 제가 이게 무서워가지고 음식물을 다 차에다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화장실을 제가 탁 가렸는데 화장실이 50m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야, 그 길이 얼마나 무섭던지.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면 내 다리 내놔 하잖아요. 네. 내 다리 내놔 귀신이 아니라 내 다리 잡아먹는 곰 만날까봐 제가 화장실 못 가고 저기 옆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정말 너무나 무섭구나. 이렇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책을 읽어서 내가 좀 뭔가를 이루어야겠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 아닙니까, 여러분? Think Week. 1년에 2번씩 자기 트렁크에 차를 가득 채워놓고 이 별장에 가서 책 읽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구상할까?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하루 일과의 80%를 책 읽는 데 쓰고, 마크 저커버라는 사람도 자신과 직원들에게 책 읽는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책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읽어야 하는 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10대 때 읽은 성경, 20대 때 읽은 성경. 실례지만 저기 안경 쓰신 우리 권사님 같이 믿음이 좋으신 분. 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올해 60. 아, 그러시구나. 예. 이 환갑 넘으신 분들도 성경 읽으시고. 제 딸이 둘이 있어요. 예. 오늘 찬양한 두 자매 보니까, 아, 우리 딸도 저렇게 나중에 크면 찬양하겠구나. 예. 지금 1학년하고 3학년인데, 걔들도 지금 성경 읽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예배에 몇 번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번에서 3번 참석해요. 그들이 그 절에 갈 때 옆에 성경 끼고 갑니까? 불교 신자들의 80%는 경전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란 종교는 경전의 종교기보다, 말씀의 종교기보다는 수행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박씨인데 혹시 여기 박지성을 가진 분 계시나요? 저기 계시네요. 네. 그러세요? 사모님도 박씨세요? 우리 박씨의 시조 누구입니까? 밀양 박씨의 시조 박혁거세.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경주 나정이라는 우물에 알이 있는데 그 알을 깨고 태어났습니다. 이 박혁거세가 BC 몇 년도 인물이냐면 BC 57년도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다윗은 너무 내 아들 같고 우리 목사님 같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너무도 친숙하잖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BC 1050년대, 104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설 속의 인물 박혁거세보다 1000년 이상의 인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된 성경을 왜 읽는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 1장 3절 4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제가 잠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설명하면 AD 90년경에 전무후무한 대제국의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란 황제가 정권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서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공식서상에서 선언하고 각 지방의 총독들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기독교인들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 여러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느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께서 야들아 성경을 읽어라. 네. 기독교의 전무후무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산산이 다 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여러분 상대도 안 됩니다. 다 잡아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자녀부터 예수의 예자만 끊으면 바로 콜레썸으로 직행해요. 네. 이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여러분 벌어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배당에 발을 들어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성경을 읽어보아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오니.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청년분? 선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 영어 잘 모른다니까 제가. 28?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골리앗 앞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 왜 나아갔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대요, 전쟁은. 이스라엘에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이스라엘 정예군에. 그런데 40일을 조석으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을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17살의 다윗이 겁도 없나 봐요, 이 어린애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대요. 그래서 그 앞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민족이 200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BC 1446년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건가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나 나의 말씀은 어떤 누구라도 얘기하냐. 영과 영과 및 간절과 뜻을 찔러 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선호 형제, 자꾸 이름 불러서 미안합니다. 남자가 여기 한 명밖에 없어서 그래. 제가 뒤에 자매님 부를 수는 없잖아요. 선호 형제, 제 말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제 말이 왜 살아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왜 살아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기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을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대는 지나가고,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던 베드로 다 역사학으로 지나갔습니다. 마르틴 루터, 우리 한국교회 우리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 다 역사 속으로 이제 다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시간, 늘푸르교회 성도님과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선우 형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함께 하세요. 선우 형제 찬양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요? 귀한 청년 때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창세기 2장 2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 선우 형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해! 데리고 와! 다른 사람. 예. 선우 형제가 보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빠 같은 하나님. 할렐루야. 예. 아빠 같은 하나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 3절부터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방법, how to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피조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됐어요. 그러면 둘째 날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러니까 두 번째 물이 갈라지고 그래서 두 번째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돼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좀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사는 것이 아니요 너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이 만나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내리게 됐냐면, 이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꿈을 안고 이 애굽에서 먹던 양식, 예, 고기라든가, 예, 이 애굽 마트가 있을까요? 애굽에도 H마트 같은 거, 월마트 있겠죠. 거기 가지고 이제 막 장을 받겠죠. 야,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렛츠고! 가나안! 하고 정말 막 챙겼겠죠. 여러분, 이 람셋에부터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넉넉 잡으면 2주년 가요. 직선거리로 20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일부러 돌리셔서 출애굽기 16장에 신광야에 한 달에 걸쳐, 그러니까 2주 만에 갈 길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한 달을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H마트, 월마트, TNT 이런 데서 막 통조림, 뭐 애굽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의 입맛이 여러분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안 바뀌어요. 저는요, 제 아내는 H마트 VIP예요. 네, H마트 VIP. 일주일에 두세 번 가요. 월마트 절대 안 가요. TNT 절대 안 가요. H마트 가서 한국 음식만 먹고 우리 애들도 한국 과자만 먹어요. 월마트 과자 안 먹어요. 저도 코크레인에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자기가 늘 즐겨 먹던 그런 걸 한국에 다 싣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달 만에 그게 다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1월 15일 날, 6월절 다 마치고 밤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신광야에 2월 15일 날 한 달에 걸쳐서 애굽에서 먹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고기를 주워서 먹어라 해라.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는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해가지고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야, 이제 망했다. 빨리 고기를 주워 먹게 해라.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어떤 것을 거두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근본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양식으로 주셨어요. 어떤 계명의 형태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면 What is this? 야, 이게 뭐야? Made in China야? Made in Korea야? Made in Egypt야? Made in Heaven. 예. 하늘에서 말씀으로 창조한 그 양식을 이들이 날마다 40년을 먹고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되는 것이죠. 예.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전공한 다음에 창의성 영재교육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를 제가 도전해 봤어요. 창의성 영재교육을 제가 거기서 석사를 공부를 했는데 해마다 이제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카이스트에서 영재학회를 엽니다. 그래서 영재학회를 열면 전국에 있는 그 영재와 영재 부모들이 다 그 학회에 참석을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천재예요. 얘네들은 그냥 막 수학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야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나. 전국의 영재를 다 모아요.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앞으로의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냐면 단순히 기능적인 영재가 아니라 어떤 세상에는 없던 개념을 만들어내는 이 창의적인 개념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CEO가 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까. 세상 기능입니다. 그렇게 막 교수들이 막 설파를 해서 아이들에게 창의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피아노 잘 쳐봤자 뭐 소용없다.
이제는 막 기계들이 더 잘 쳐요. 기계들. 뭐 암산, 암기, 여러분 이제는 이제 이어폰 꽂으면 자동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그런 영재들이 아니라 어떤 개념, 세상에는 없는 개념,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낸다. 그래서 그 성균관대학교 최재성 교수가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냈는데 이 인류는 어떻게 나뉘냐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의 인류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인류를 나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신데, 이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냐면,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콘텐츠, 방송, 미디어 이런 것들이 공급자, 권력자 위주의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허락한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이들이 허락한 시간에 입금을 해야 되고, 입금하려면 은행에 가야 되고, 전화기, 카톡, 이런 게, 그 예전에 어떤 콘텐츠들은 그 공급자 위에서 내려주는 그 사람들에 우리가 맞췄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1인 미디어, 1인 유튜버, 1인 방송국. 여러분 이제 입금할 때 은행에 가세요? 핸드폰으로 다 하시죠. 드라마, 영화, 여러분 이제 TV도 보지만 누워서 이제 보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거. 네이버 웹툰 같은 거, 만화책 안 보잖아요. 제가 10대 때, 20대 만화책을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자기가 언제든지 만화방 안 가잖아요. 요즘에 게임하러 PC방 갑니까? 이거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인 콘텐츠. 이제는 소비자 위주의 어떤 수혜자 위주의 어떤 그 주권이 다 이동됐습니다. 저는 이 캐나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안 하니까 설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성경을 한 몇 주 동안 안 읽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성경도 안 읽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성도들한테 성경 읽으라 기도해라 말해놓고 정작 이제 안 하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그랬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성경책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구약시대의 성도들 성경책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가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성경책 없어요. 없어도 얼마든지 불교 성도들 그 경전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닙니까? 이렇게? 80% 경전 안 읽었습니다. 불교 성도들. 그래서 아는 것이 나무와 피탑을 감세음보살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왜 우리 기독교는 개인 성경이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AD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전에 성경 가격은 500불덴이었습니다. 그 당시 타운하우스 집 한 채 가격이 200불덴이었고 의사, 변호사, 판사 연봉이 20불덴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어요, 이 성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종교개혁과 인세의 발명으로 1.5불덴, 지금은 성경이 전 세계 80%의 모국어로 다 번역됐습니다. 61억 인구가 다 이제 성경을 소유했고 240여 개 국가에 성경이 보급됐으며 해마다 1억 부의 성경이 발간되고 70억 부가 지금까지 발간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 성경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은 목회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보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취업할 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제가 캐나다 와서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성경을 이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뭐 하려고 강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캐나다 와가지고 이제 성경 읽기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이거 잠깐 나누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이 말씀이 얼마나 읽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공통적으로 겪은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세요? 첫째는 바로 기근이에요, 기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창세기 26장에 기근이 된 땅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땅에 농사를 해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창세기 41장에 야곱은 전 세상의 기근 때문에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아! 지금 내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기근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두 번째 사건은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공통적으로 겪은 사건은 뭐냐면 자녀 계획이 자기 뜻대로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계자가 처음에는 엘리에셀이었다가 이스마엘이었다가 자기의 자녀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게 아들을 몇 세에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야곱이 밧단하러 도망갈 때 그 리브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을 무시하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그 세겜 땅의 모든 사람을 학살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자녀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축복하여 주시고 신앙을 있는 믿음의 장자들, 자녀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야, 그때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늘푸릇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은 BC 2166년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AD 95년까지 요한계시록의 결론까지 그때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계시죠? 그렇다면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 닫고 계실까요? 여전히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늘푸른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벽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직장, 내 가정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놀푸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